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참 세우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 왜 불러주셨고 왜 세우셨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짓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진 얘기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요즘 보니까 좀 100살 조금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은 한 번 왔다 갑니다.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인간 편에서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한 번 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은 모두가 이제 법이 있다 하지만은 잘못되게 되어져 가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아니요 주 예수 그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두 절 말씀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5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인간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다 정말 화려하게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모든 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함께 공존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일인데 성도의 생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존하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게 유익하게 하신다. 보다 나은 길로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하는 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를 이지요. 욥기서는 욥기서 42장까지 있어요. 많은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무서운 시험이 있었죠. 그러나 그 무서운 시험이 오히려 배의 축복을 얻는 거기까지 이릅니다. 물론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그가 겪는 안에서 전혀 자기에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기어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한 거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노하심에 이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목 위에 있다.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걸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이 이 길이 있지만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진노를 이루게 하려고 한 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속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러한 속에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 함과 같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가 어떤 속에, 우리가 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욥은 그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처음에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이 아내까지가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당시 어리석은 여자의 하나의 말 같도다. 친구들이 수없이 그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이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렇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말씀을 또한 해줍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는 뭐요? 값없이 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의롭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양심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마다. 주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길도,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떤 인간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들을 통해서 많이 구원 얻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왜 죄로 인해서 다 망하져 가고 죽어져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서는 또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왜 이걸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진노를 이루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왜? 결국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준다. 그래서 그러한 불의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말씀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결국에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것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에서 미래로 영원히 이어진 이 일 가운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억조 창생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왜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을 위해 세상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줘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대신해서 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주님이셔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속에 오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게 하고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땅 위에 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요. 주님과 여러분들 동행하면서 삽니까? 더불어 삽니까? 아니면 나는 인간적으로 때문에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나는 못 느끼면서도 때로는 가다가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분을 찾게 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이것이 뭔관에 그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놓아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나는 어디 가든지 말씀 묵상하며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 말, 내 생활은 내게서 말할 때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는가, 행동할 때 그러는가, 생활할 때 그러는가, 내 마음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생활할 그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함께 있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을 하지요. 하나는 이 말은 윤리적으로 해석도 합니다. 또는 때로는 이제 그래서 경건이 준비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든지 상관없이, 혹은 이제 깨있는, 혹은 이제 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육체의 생명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 속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살든지 죽었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바울사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 가운데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깨닫고 그는 그 일생 동안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모든 생활에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활 가운데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는 그때에도 담대히 이야기를, 다른 사람 만류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결박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갔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간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권고를 하지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피차 덕을 세우라.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권면하면서 세우도록 해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덕을 세우다, 혹은 권면하다, 청구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위로하면서 같이 주변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일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육속의 왕같은 제사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것은 내 생활에서 빛된 생활인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집을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세우는 것을 세우도록 해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가 하면 26절에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다.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하나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듣지 않기요. 이런 사람들은 집을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집진 사람과 같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무너지고, 하나는 잘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다. 잠깐 동안 지나갈 때 보면은 때로는 부실하게 진 집도 금방 잘 화려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오래 지나다 보면 어떤 환란이 오고 그럴 때 다 무너지고 마는, 비바람치고 하면 무너지고 마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반석의 진 집은 아무리 비바람치고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시험을 견디어 갑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되면 먼저 핍박이 오죠. 핍박이 올 때 소금 빛의 생활하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생활을 가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오 16장 18절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날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세우는 것을 많이 말씀드린 거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노력해 보세요. 내가 깨달은 만치 실천해 보세요.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 말씀 실천해서 하나하나를 모두가 그렇게 걸어가는 삶 가운데 있게 될 적에 그것이 점점점 우리의 신앙에 참 다짐이 돼서 보다 나은 길로 단단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무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우선에 참 화려해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마는. 왜 믿음의 생활하다가 세상 밖에 세상으로 넘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생활은 그러한 속에 때로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깨닫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이 큰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성탄달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2주 지나면 금년도는 다 갑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반드시 뭔가 열매가 있고 아름답게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이 걸어왔을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생활이든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진노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들을 통해서 오늘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원 정수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